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더 긴 말씀이지만 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의 경계에 들은 선들은 다음과 같다.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이 주어진다. 땅을 나눌 때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 땅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므로 이 땅은 너희의 영원한 재산이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말씀이 더 귀에 이제 그리고 땅의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언급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들 다 있으셨을 텐데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당연히 있었겠죠. 제 어린 시절 때요. 저는 성남이 1960년 말쯤에 새롭게 이제 막 건설된 계획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집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집 한 채 있으면 주위에 땅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공터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땅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땅 따먹기 좀 기억도 하시죠? 그 땅 따먹기를 하게 되면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땅 따먹기에 룰이 있는데 어느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자기 땅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 조그만 자기만의 돌이나 돌 같은 걸 두고서 그거를 3번을 툭툭 손으로 쳐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가지는데 실제로 자기가 땅이 같지 않는 건데도 참 우리는 아주 기를 쓰고 그 땅을 막 싸우면서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또 객기 부린다고 크게 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조그만 땅이라도 조금 야금야금 계속하면 그 사람에겐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죠. 욕심내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국제 시끄러운 거 있죠.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 때문에 난리 난 거 좀 아시죠 다들? 아주 큰일인 것 같아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지금 어수선한 시기일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떻겠어요? 팔레스타인 그 땅. 팔레스타인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어떨 것 같아요? 거기도 난리가 아니죠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 얘기하는 걸 텐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갖고 지금 다 땅을 뺏었거든요. 그 빼앗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오늘 좀 땅과 관련된 거를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의 사고 기준은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공평과 평등의 차이가 뭘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두 가지 갔을 때는 공평과 평등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공평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조건으로 공평이 되어야 평등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평등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평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명확하게 보셨죠? 땅을 나눌 때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공평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공평하면서 평등하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다 받고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 보고 있는데 성경은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지도 다 보이시죠? 앞에 지도가 쫙 앞에 보이실 텐데 맨 위에부터 아래까지 빨간 글씨로 써있는 지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쭉 세 개 세시면 맨 위부터 단, 아셀 쭉 나와요. 11개입니다. 그러면 12지파를 했는데 한 지파는 어디가 있는 거죠? 또 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여기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역 흩어져서 자기의 땅을 고루고루 분배했던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다음부터 그 48장 끝에까지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분배는 이렇게 정확하게 몇 지파는 어떻게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쭉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회복을 주제로 합니다. 회복.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revival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핵심 워드가 있어요. 네 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징계가 주어집니다. 심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를 연상시키는 거죠. 역사는 희한하게 반복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쭉 우리가 봤는데 에스겔은 분명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2차 포로로 잡혀올 때 여호와김과 함께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잡혀와서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뭐죠? 분명히 사명이 제사장으로 자기는 소명받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기 와갖고 다시 또 선지자로. 선지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선지자는요 문제를 지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1번이 오늘 에스겔이 나타났던 것이 소명과 임무가 이거였어요. 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파수꾼의 신장을 가지고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명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그 원하는 현장에 자기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허락하신 곳, 그곳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돌이킨 거예요. 아, 이거 뭔가 something problem이다. 문제가 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해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많이 모아졌어요. 특별히 선지서들이 많이 모아진 게 과거에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너네 그러다가 망한다. 너네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문서를 다 찾아서 이제는 그들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 그 모든 자료를 막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확인했겠죠. 아, 그들이 예언했던 게 있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어. 성취됐어. 근데 그들이 또 말한 게 있어. 뭐야?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들은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해주고 있거든요. 에스겔이 그는 환상을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자꾸 봤더니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선지서들이 동일한 메시지겠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회복에 관련된 에스겔서의 두 번째 5개의 좀 씬이 있을 텐데 두 번째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야, 너네 여호와 그러잖아.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그거를 50몇 회나 에스겔서의 안에서만 해도 50몇 회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메인 메시지는 그거일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거 알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돈, 재물, 사람, 어떤 나라, 대표적으로 애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 거 의지했던 것. 그 의지했던 것이 죄인데 어떤 죄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야. 그렇게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너네 이렇게 징계받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 말걸.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stop and return. 멈추는 겁니다. 그 죄에서 멈추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진짜 회개예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스모크 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sin free라는 단어를 생각 못했죠? sin free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서 sin free 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했던 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열국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들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원수 니네들 대신 갚지 마. 내가 갚을 거니까 걔들은. 내가 걔들은 상대할 거야. 벌 줄 거야. 그거 교만하지 마 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이후에 네 번째 챕터에 들어오면서 회복의 이제 완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회복의 완성. 너네들이 심플이 하지? 회개로부터 해갖고 심플이 하잖아? 그러면 너네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너희들이 본다는 거죠. 마른 뼈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마른 뼈가 되살아난다는 것. 그런 우리의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함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 N극과 S극은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확 붙여줘갖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너네들 함께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마지막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는 거예요.
회복은 완성되었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면 유일한 재산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소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성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중심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재산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고 나의 일상의 삶이 감사로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그 의미에서 장막절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결과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던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 사막이 살고 사해가 살고 그 결과 기적으로 또 일어나서 우리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 그게 회복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쭉 정리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회복된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너네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회복할 거야. 그 돌아간 다음에 있지? 그 땅 공평하게 다시 나눠가죠. 그러면서 아예 땅을 나누게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거기에는 인원이 많은 대로, 인원이 많은 집하면 땅을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공을 좀 많이 들였던 사람 있죠. 공이 컸던 사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귀한 공이 있던 사람이죠. 그는 한 지파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녀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에게 몫을 나눠줘서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몫을 가져가게 돼요. 한 지파씩 나눠지게 된 거죠. 여러분, 더 재미난 거는 심지어 단지파라는 지파는 실제로 사사기 이후에 왕족 들어오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단지파가. 근데 그런 지파조차도 다시 기억해서 그들의 땅도 찾아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준 땅이 그렇게 여러분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영역에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한 달한테밖에 안 줬고 난 두 달한테밖에 안 줬어. 왜 저 사람은 5달한테가 저렇게 줬지?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걸 줬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내가 10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0을 갖게 되면 그게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100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0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매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잠자지 못하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들 잠 안 자고서 못 자면서 열심히 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했는데 똑같이 한다면 그거는 페어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받은 것이 많다. 아니면 내가 준 것이 많다.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현재 상태에 나는 받은 게 많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준 게 많은데, 여러분 어느 쪽 같으세요? 분명히 양쪽 어느 한쪽은 여러분 편승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고 기쁨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전자에 있을 거예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쁠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준 거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불평이 앞서요. 그래서 불행해요. 그 불행하고 불평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섭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신 것 같아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따라, 이런 노래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여러분 뇌리에다가 받은 것들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것을 한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난 지금 뭘 받았을지. 내 자녀와의 대화가 열린 거 감사하고, 내가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하고, 이 엄동산한 떠들썩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먹을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먹을 가족이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없는 것만 자꾸 보이시면 여러분은 불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셔요? 왜 받은 걸 잊어먹죠? 우리의 대부분의 삶들은요, 받은 게 훨씬 많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회복하시는 이유가 뭘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그 사실, 그 공평을 이루시고 그 공평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각각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고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사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먹고 자고 세면서 대충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셔야지 하늘나라에 제대로 콜링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부르실 거야, 아마.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선한 이웃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